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상청 예배로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할 때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부를 기회들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없죠? 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찬양을 더욱 많이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찬양들 하세요. 네. 마음 편히 찬양하세요. 제가 그런 상황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2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주 큐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던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본인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이 아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깨닫고, 나의 물질이 내게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내 그 삶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돈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 것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드릴 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의 것이 아닌 내 주인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청년회와 학생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주님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도, 또 집에 가는 시간, 또 내일 사회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이 함께해 주시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할 텐데요. 헌금함은 뒤에 놓여져 있고요. 헌금 찬양은 저희 단톡방에 제가 영어 악보를 보내드렸는데 네. 학생회도 보내주시겠어요? 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년학생 예배는 연합으로 1시 30분에 있습니다. 헌금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불을 준비해 주세요. 3월 한 달 땅밟기 기도 행진의 달입니다. 성전 부지를 찾아가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학생 예배 찬양팀을 아직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모집하지 않도록 네, 함께 지원 부탁드리고요. 3월 26일 다다음 주인가요? 주일에 야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위례 근린공원이고요. 날씨가 정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에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송을 아침 오전 예배에 특송을 할 텐데 예배 후에 저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고요. 큐티에 함께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3, 4월 매일 성경이 뒤에 놓여져 있으니 가져가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헌금 기도해 주시고 설교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상청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심겨지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39주년 창립 예배로 기념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더 많은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님 상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학생의 청년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배모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고 한데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청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지 교회가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기쁨과 밝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정치학이라는 그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 고대부터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했던 이 그리스 사회에는 인간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서로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과 맥락에서 보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막
격화되고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한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잘하는 얘기를 좀 유행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욜로라는 이런 단어와 워라벨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뭔가 집단의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개인의 뭔가 안녕과 개인의 평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공동체가, 많은 집단이 개인을 굉장히 파괴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이나 뭐 OTT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넷플릭스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 여기 보면 종교 집단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면 사회에서. 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 시즌2로 찾아온 드라마 잘 아시죠? 더글로리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유튜브에 그거 요약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와, 집단이 진짜 위험하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개인을 한 명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악한지, 이 집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면 공동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아침 11시에 우리 39주년 창립 기념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뻤잖아요. 감사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식이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적인 지표로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 2,000세대가 좀 넘는다고 해요. 2,000 가정이 있다는 거죠. 2,000명이 2,000만이 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중에서 40%가 1인 가구래요. 946만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20%에서 쭉쭉쭉쭉 올라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래요. 난 가정도 뭐 그렇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사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좀 편해요. 그런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명 중에 4명은 그러면 혼자 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인 지표가 공동체의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늘어나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무슨 뜻인지 알죠?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진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걸 나라에서 사회적인 장애로 보겠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 사회적 장애인들도 이제 도와줘야겠다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작은 매체에서, TV에서 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는 지켜보았다면 사실 우리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공동체에 대한 가치의 격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야, 뭐하러 같이 모여서 그렇게 애쓰냐, 마음도 안 맞는데. 야, 뭐하러 서로 그렇게 사람들끼리 감정 소비하면서 에너지 소비하면서 힘든데 뭐하러 모이냐. 이런 인식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볼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저 지금 머리가 많이 안 좋나 봐요. 우리가 겨울 MT를 언제 한지, 2월에 한지 1월에 한지 지금 2월에 했죠? 2월, 예, 감사합니다. 2월에 겨울 MT를, 연합 MT를 하면서 주제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 집단들이 모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핍박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입는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 못 벌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와서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걸 더디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도 지금 자발적으로 안 모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모이기를 열심히 할 때 힘이 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이는 숫자를 날마다 하나님이 부응하게 해주셨다라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번 예배하는 것이 그냥 1시간 있다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모이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등장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고 계신가요?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혹은 맛보기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든 후에 가야 하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100명이 와서 100명이 예배드리고 100명이 다 은혜 받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100명의 마음이 다 모여져서 한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마음이 막 갈라져요. 그런 어려움 또한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소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일 때 축복하셨던 그 초대교회조차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공동체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주식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해요. 손절한다, 익절한다.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나는 익절했어. 나 걔랑 최근에 이렇게 싸워서 손절했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화해해, 잘 좀 지내봐,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걸 힘썼다면 요즘은 만나지 마, 뭐하러 만나, 너 그 사람 뭐하러 만나, 에너지 소비하게 뭐하러 그래. 그런 마음으로 가치 우선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치가 교회에서도 적용되면 안 돼요.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 쟤랑 마음에 안 맞아, 나 쟤랑 예배 안 드릴래, 나 쟤 있으면 안 갈래,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본문 펴고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세준이를 양육하잖아요. 세준이를 양육하면서 가끔 이제 동기 신학생들 이제 결혼한 가정, 그 친구들도 가정을 이뤄서 세 가정, 네 가정이 만나요. 만나다 보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세준이가 가서 친구를 이렇게 퍽 때려. 그러면은 처음에는 세준 큰일 나, 하면 안 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양세준 안 돼!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 세준이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혼내면 아이가 수치심을 느껴서 오히려 더 반발작용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동 발달 심리에 나오는 얘기를 어디서 나온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심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혼내는 게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단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어나세요, 잘못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걸 2000년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주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의 9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의 하나는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찾아가서 정말 조용하게 이러면 안 돼, 예배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했는데 몰라, 난 지금 내가 편해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갔어. 이번엔 마음이 많은 또 두세 사람 같이 갔어. 그냥 두세 사람 말고, 죄 짓는 두세 사람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같이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이 인간은 다수결에 약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면 두세 사람이 한 3-4명의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너 이러면 안 돼 하면 돌아와요. 그런데 열의 압은 돌아온다 쳐도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 열의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장 17절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두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는 공동체적으로 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신약 사회, 예수님 당시의 사회 어떤 대우를 받죠? 이방인과 세리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부정한 사람들이랑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대우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수의 많은 설교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교회에서 축출해라, 멀리해라, 미워해라 하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쫓아내야죠.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자꾸 생기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전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서 2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 2가지?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공의는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칼로 이 두부를 자르듯이 깔끔하게 잘라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100만큼의 벌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100만큼의 잘못을 한 사람에게 100만큼의 벌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감싸는 거겠죠. 영의 벌을 주면서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공의, 사랑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랑만 있는 사람이 자녀를 키워요. 어떨까요?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불량한 아이가 될 거예요. 사랑으로만 한다면 성숙해지지를 못할 거예요. 평생 어리광 부리면서 평생 불만만 얘기하면서 평생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 아마 그런 아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공의만 있다면 어떨까요? 공의만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요. 너 일했지? 내가 일 줄게. 너 이했지? 내가 이 줄게. 이런 부모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과 공의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을 품는 곳이 맞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 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 내에 어려움을 만든다면 권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양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양이에요. 우리 모두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을 치리하는, 이 양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경쟁 관계의 대상으로, 이 사람과 다투는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의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 하래요. 단순 계산하면 몇 번이죠? 똑똑한 우리 고용자가 490번이라고.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용서했죠. 3번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치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징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권징하는 마음 가운데서 너 잘못했지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품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 언제 사용하십니까? 주님, 제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 때 많이 써요. 그렇죠?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썼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개인이 갔는데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안 되고 교회에서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끝!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지,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 너에게 그런 권세를 내가 줬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 힘들었지, 아팠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해줄게.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방인과 세리,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마태복음 9장 이미 아주 전에 9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믿음이 바른 사람,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타게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상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나만 잘하면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주님 앞에 자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잃은 양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사회적 지위로 판단을 해요. 세상 사람은요,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구나,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이른 영혼이구나 라면서 그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들었어요. 그렇죠? 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공동체의 가치가 참 많이 격화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질투가 날 때가 있고 시기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상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의 수,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상청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70번에 7번씩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개인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가 찾아가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통해서 평가하지만, 주님, 이 상청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른 양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양들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어주시고, 이 상청이 그 멀어진 영혼들,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상청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도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도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눠들었던 악보 뒷면을 보면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찬양 같이 연습할 건데. 우리 연습 한 두세 번 하고 목장 모임 이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 볼까요? 한별이가 치기 어려우면 다른 분이 이거 쳐도 되고. 이것만 이거 찬양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없어? 없구나 생각보다.